우리 좌우 옆에 계시는 분들 또 앞뒤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가운데도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우리는 항상 이 지나온 시간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곤 합니다. 올 한 해를 처음 시작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게도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다 지나가 버렸어요.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각자 원하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자 소망하는 것들이 있었을까요? 희망하는 것들도 있었고 소망하는 것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기대하면서 설레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는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내가 기대했고 내가 희망했고 소망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나는 이제 아무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없고 나는 평안하고 너무 행복하다, 다 이루었다라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답답하고 불안함의 연속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직장과 또 취업과 진로의 문제와 같은 그런 우리들의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근심과 또한 걱정이 없게 하실 것이라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시작했는데, 분명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꼭 합격시켜 주실 것이라고, 나를 붙여 주실 것이라고 느꼈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기대와 희망이 무색하게도 떨어졌을 때, 여전히 나의 삶은 근심과 걱정투성이고 불투명해서 늘 불안해하고 해결되거나 성취된 일이 없는 것 같고 해결되었다라고 해도 잠깐 급한 불 끈 것과도 같아서 또 다른 근심거리가 금방 또 찾아와서 한숨만 그렇게 늘어가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힘들어요 라는 그 탄식을 입에 달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주변을 둘러보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친구들은 척척 자신의 길을, 자신의 스텝을 밟아가고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겸손이 아니라 교만하여서 자기 자신을 과대포장하고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꼼수와 탈법으로 요리조리 약삭빠르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악을 행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며 부르짖는 그 사람들이, 그 자들이 오히려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까지 해요. 나의 삶과는 너무나도 비교가 되게 말이죠. 그럴 때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럴 거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까?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 친구들과 같이 그 시간에 놀러 다니고 공부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냥 나의 삶을 열심히 살걸.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잡혀가지 않을 정도로만, 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좀 더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살아볼걸. 세상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내게, 내 삶에 큰 보탬이 되는 것 같지 않다 질문하기도 합니다. 후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후회한 적 없으십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라고 생각한 적 없으세요?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라기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던 것을 후회하거나 이럴 거면 차라리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말라기라는 말은 나의 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흥하는 그런 사자 아니고요, 특별히 보냄받은 특사, 메신저라는 의미입니다.
말라기가 사람의 이름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칭호였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신해서 전해주는 사자로서, 예언자로서의 그 사람을 말라기라고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언자 말라기를 통해서 후회가 가득하고 비관적인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응답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서의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 그러니까 주의 사자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다라고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경고를 전달하고 싶으셨을까요? 말라기서라고 하면은 흔히 사람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다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말라기서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며 신앙에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는구나 라고 꾸짖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과 또 생각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방황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믿음의 방황을 겪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무슨 말을 했다고 주님을 거역했다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반문합니다. 자신들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봐야 아무 쓸데가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명령을 따라서 죄를 뉘우치며 슬퍼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봤지만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지 않더냐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는 그런 후회 가득한 질문들이 가득했어요. 왜 이런 후회와 질문들이 가득했을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고 팍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말라기가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연대를 추측할 만한 그 왕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1장 8절에 보면은 총독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봤을 때 아마도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한 이후 페르시아 제국이 고대 근동 지방을 지배하고 있던 시기, 유다 땅을 총독이라는 존재가 통치하고 있던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유다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숭배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말았어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그 충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는 의미거든요. 바벨론은 정복한 민족을 타지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 제국의 곳곳으로 이렇게 흩어져 보내졌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오랜 기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포로의 시기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시간이 됐어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잘못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신앙의 정화의 과정을 거치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를 깨닫고 회개하며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 기간에 일어납니다. 그 결과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돼요.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은 바벨론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정복한 그 정복민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다 돌려보내고 그곳에서 총독을 두어서 각 지역을 다스리게 했어요. 페르시아의 정책에 따라서 포로로 살아가던 이 유다 백성들 또한 다시 고향 땅으로, 유다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은 꿈과 희망에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의미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이 버리셨지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을 낳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1차 귀환민들이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고향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지키고 또 절기를 세우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데 열심을 냈어요. 뿐만 아니라 무너졌던, 이미 다 파괴되어 버렸던 그 하나님의 성전 또한 재건축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이 시기에 어느 정도 이제 나라의 면모를 갖춰가고 복구해 나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2차 포로 귀환은 80년 후에 돌아오게 돼요. 이때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역사 교육을 통해서 부단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가려고 노력했던 시기예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터를 잡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을 내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과거의 영광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13년 후에 3차 포로 귀환의 백성들이 돌아와요. 이때 유대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유대 땅을 통치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요. 이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왜 성벽을 재건했겠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여기저기에서 침략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탈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려야 할 정도로 약탈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말라기도 이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고 말라기의 선포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영향을 받고 종교개혁 운동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여요. 귀환한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귀환이 이루어졌고 나라의 복원 사업이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어요. 오랜 시간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번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보자. 그리고 귀환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실 텐데 그 회복시키실 이스라엘의 영광을 기대하고 고대했다는 것, 거기에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귀환민들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얼추 계산해봐도 1차 귀환에서부터 3차 귀환에까지 거의 100년의 시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100년이라는 시간, 이 과정에 방해가 없었을까요? 순탄하게 복구가 되어지고 영광을 금세 몇십 년 만에 회복했을까요? 그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게 회복되어 갔을까요? 아니죠. 상황과 여건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 땅에 남아있던 토착 세력과 사마리아인들의 견제와 또 주변 민족들의 공격과 방해가 난무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했고 자치권을 보장받아서 총독이 다스렸지만 굉장히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로서의 의무는 다해야 했고 제약사항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페르시아 제국은 너무나도 거대한 나라여서 중앙정부에서 유다를 지켜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나라들이 자꾸만 침략해오고 약탈해 가다 보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그만큼 주변에 괴롭힘이 심했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농경지가 오랜 시간 동안 버려져 있었고 황폐했기 때문에 가뭄과 병충해로 농사 또한 좋지 못했습니다. 또 사회 경제적인 기반 시설도 없기 때문에 경제적 부흥과 번영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먹고 살기가 막막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100년이라는 그 기나긴 시간이 지나도록 과거 영광,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되는 좌절과 한계와 또 삶의 고난에 계속 부딪혀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과 꿈을 안고 돌아온 고향 땅이었지만, 금방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귀한 민들의 현실은 그저 비참한 삶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백성들에게 어떠한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을까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영광의 그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의심이 들고, 실망과 불신이 커져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신앙에 방황이 찾아온 거예요. 분명 바벨론 포로의 기간 동안에 철저히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성했습니다. 귀환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백성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지만은, 귀환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삶의 부흥에 대한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자 다시금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사라져가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세속적이고 안정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온갖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의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였어요. 백성들은 후회가 됐던 겁니다. 이럴 거면 우리가 왜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 그냥 이방 민족들처럼, 우상 숭배자들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냥 풍요를 쫓으면서 살아가면 되었을 것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후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는 하십니까? 라고 질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돌아와서도 재건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가 없다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도 종종 살아가면서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고 자꾸만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예요. 그때면 우리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가 의심하고 질문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건방져지고 멸시하는 태도로 바뀌어 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드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것조차도 점점 멸시하는, 무시하는 그런 태도로 변해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후회가 그 사람들의 신앙 가운데 섞여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분명하게 응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긴 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만약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에서와 같이, 에돔과 같이, 이방 나라들과 같이 그냥 버려뒀을 것이다. 그냥 사라져버리게 놔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셨잖아요. 당신의 백성들이 그냥 스르륵 사라져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계획하시고 그 때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진행해 가고 계시는 중이었을 뿐이에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었던 거예요.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꾸짖으세요.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기 마련인데, 그것이 법인데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더러운 빵을 드리고 눈먼 짐승을 바치고 쩔뚝거리는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 그마저도 그냥 대충 아무렴 어때?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들이 만약 총독에게, 권력자들에게 선물을 바친다고 했다면 니들 그렇게 했겠냐? 총독이 그런 선물을 받고 반가워했겠느냐? 나에게는 그따위 예배를, 제물을 바치면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 내가 그런 너희들의 태도를 보고 기뻐하겠느냐? 너희는 주께 드리는 상쯤은 더러워도 괜찮다. 너희들도 안 먹을 만한 그런 제물을 바치면서 그마저도 귀찮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것이 내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질책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긴 하시는가 하는 그 의문이 들기 시작하자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그런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홀대하는 일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삶이 어려울수록 더욱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계산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나에게 이득을 주지 않는 존재에게 소홀하게 행하게 되는 인간의 잘못된 행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그들의 언행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꾸짖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후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복을 줄 테인데, 너희의 말과 행동이 늘 의심하고 후회하면서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가 그따위로 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면 내가 복을 줄래야 줄 수가 없다. 오히려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잘되게 해주시는 것 같다, 우리보다 악한 자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화내게 만들 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모습이 아니라고, 내가 소망하던 그 모습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때가 늦게 나타난다는 이유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하고, 하나님은 악인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다 말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 말라기를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말이죠. 어때요, 여러분? 좀 찔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찔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찌 이렇게 나의 모습과 닮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찔립니다. 매번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고통과 불안이 찾아올 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시다 보다 의심하고, 이럴 거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지 후회하는 우리들의 그 가벼운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런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너희들 그거 잘못되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에돔을 봐라. 내가 에돔처럼 너희를 뿌리 뽑아버렸을 테지만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아비를 공경하듯이, 주인을 두려워하듯이 나를 두려워하고 공경하였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지 않았겠느냐. 뿐만 아니라 11조와 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인데도 드리지 않고 너희들의 것을 빼돌리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너희가 나를 돕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집 곳간을 채워봐라. 그러면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지 안 그런지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섬김의 소홀함이, 믿음의 연약해짐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소홀해지고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에서 나타나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니들 그러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시험해보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보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너희들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백성들의 지금의 말과 행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자신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서 빨리 하나님께서 내놓으시지 않으면, 빨리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 오히려 악인들을 잘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쓸모가 없다,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후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시면서 그거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불손한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죄를 뉘우치며 슬퍼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가만히 보니까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는 것 같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피해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불손한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이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무슨 말을 주고받겠습니까? 똑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이 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에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하고 있는 그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후회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며 그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잊어버리지 않고 책에다 기록까지 해놓으실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뚫고 그 때가 이르면 그 기록된 자들,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려고요. 마치 부모가 효도하는 자식을 특별히 아끼듯이, 예쁜 짓을 해야 예쁘잖아요. 특별히 효도하는 자식을 특별히 아끼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섬기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때에야 사람들은 알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때에야 사람들은 알게 될 겁니다.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을 섬김을 후회하는,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김을 후회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그 끝에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때가 되면 이 둘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풀무불처럼 모든 것이 다 불타는 그 날이 오면 제멋대로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사람들, 믿음을 포기하고 후회했던 그 사람들은 모두 지푸라기처럼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겠지만,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은 뭔가 가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날이 되었을 때는 모두 타서 없어져 버리는, 그냥 흩날리는 재처럼 되어버리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섬긴 자들은 승리의 태양이 비춰서 병을 고치듯이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외양간에 묶여있던 소가 자유롭게 풀려나서 뛰놀듯이 풀려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듯이 보여서 그들이 막 부럽고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이 비교돼서 내가 더 초라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반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한 자들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서 승리의 태양이 비춰오고 모든 상처난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세워지는 역사가 있고 자유롭게 풀려나서 뛰노는 일들이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날이 오면, 그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후회했던 자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재가 되어버릴 것이고, 후회 없었던 자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자들은 그들의 재 위에 밟고 위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죠. 비록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또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조금 더 늦고 더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때에는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그 말씀도 나와 있어요. 3장 1절에서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여기서도 말라기라는 하나님의 특사가 2명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나의 말라키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나의 길을 예비하고 닦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특사가 어디에 나옵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신약 성경에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때가 되면 너희가 오래 기다리던 주님이 궁궐에 나타나실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언약의 특사, 특별한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의 언약의 특사, 또 하나의 언약의 말라키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계획의 종착점이 어디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은 바로 이 때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영광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빨리 속히 몇 년 안에 이루어지는 왕국의 회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때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뎌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영광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한참 차이가 나죠. 말라기는 구약 성경, 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라기 이후로 400년간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침묵의 시간, 암흑기를 보내야 했어요.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지 않아요. 신구약 성경 사이에 공백기가 400년이나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 시기, 그 시기도 100년이나 된 그 시기를 너무나도 길다고 투덜거렸어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회복이 아니라고, 자신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투덜거렸고, 하나님을 의심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그때로부터도 400년이나 더 지난 후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러니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했겠습니까? 그 오랜 시간, 오랜 기간을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실 언약의 특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고 불평하고 후회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말라기, 특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살아남은 자를, 남아있는 자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말라기 3장 1절부터 나옵니다. 누가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지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심판장으로 오세요. 그날에는 금과 은을 연달하시는 불과 같은, 또 표백하는 재물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때에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렇지 않은 자가 또 하나님을 섬김을 후회하는 자와 후회하지 않는 자가 구별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의 삶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라고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의 믿음을 지켜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힘들고 고달픕니다. 안 힘들지 않아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왜 그렇게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근심과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 힘들어요 라는 기도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에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기대했고 하나님께 받을 복을 그려보면서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보같이 보여요.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믿지 않는 자들은 더욱더 왕성해져 가고 잘되고 약삭 빠른 자들은 더욱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마저 피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럴 거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버려두셨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에서 그냥 유기되도록 버려지도록 방치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유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방치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의의 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된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대 앞에서 체에 걸러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알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것이었노라고 그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여러분들의 결단, 그 결단을 후회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한 점 후회가 없었노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혹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의심하며 세상과 비교하고 믿음이 흔들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잠깐 후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나는 일평생 하나님을 섬겼으며 나의 그 결단에 후회가 없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서 주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